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비운다는 것,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뜻, 한 손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지만 다른 한 손에는 여전히 내 뜻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도 하지요. 예배도 잘 드려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나름 그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꼭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 참 감사를 하게 되고, 또 내 뜻이 막히게 될 때는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제 나눴던 그 군중들의 모습이었지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또 환호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이 그 기대가 무너지고 나니까요,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은 다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6절부터 8절을 쭉 보니까 6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7절에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고,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신앙은요, 더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붙들고 있는 것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내가 기대하고 붙들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붙들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왜 내려놓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솔직히 머리로는 그래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또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내려놔야 한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문제도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은 비워진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붙드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삽니다. 돈이 많아야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들고 삽니다. 자리가 높아지면 안전하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붙들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왜 붙들지 않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붙들어야 할 그 권리, 그것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붙드는 것이 당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붙들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상하겠지만 십자가 때문입니다. 붙들고 계시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동등됨을 취하시면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지 않으면 종이 될 수도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붙들지 말아야 하고 내려오시는 방법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당연한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그거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그거 잘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분명한데도 그 마음 속으로요,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문제가 뭐냐면 내려놓는 게 분명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못 내려놓는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게 자꾸만 쌓이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마다 갈등하는 자리로도 가고 고민하는 자리로도 가는데 결국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 권리가 항상 이깁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이 점점 쌓이고 내 기준이 쌓이고 내 방식이 쌓이고 내 자존심이 쌓여요. 처음에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비워질 것 같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야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작동도 안 하고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었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랬죠?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꿉니다. 마치 온갖 걱정을 다 해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마지막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이 뭘까요? 이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겠다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인간은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자기 판단을 붙들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붙들면 안 되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사람도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지요. 가정에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우리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질 않아요. 이미 내 판단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판단이 항상 먼저 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다를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 나에게 익숙한 기준, 이것을 내려놓는 게 참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워야 할까요? 일단 비워지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 말씀이 들어올 자리,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자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들어올 그 자리가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근데 그 공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 뭐로 끝나요? 은혜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을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삶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도대체 그 말씀 들으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났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보다는 100번 좋은 거지만 신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요, 시작 포인트예요. 목적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된다면 이제는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비우셨던 것일까요? 두 번째 나눌 건데요,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정체성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권리를 비우신 거예요. 자신의 권리, 하나님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권리, 영광,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실 수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를 비움이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신 거예요. 종. 사람이 종 됐다고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종 됐다고 그러면은 아유, 그 사람 참 되게 겸손한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건가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그 존재를 위해서 왕으로도 아니고 종으로 어떻게 내려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졸리실 시간이신가요? 제가 신방을 좀 하다 보니까 집에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집에 애완동물은 그냥 동물입니까? 가족이죠. 예, 그렇죠. 내 입에 들어갔던 거 걔 입에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목사님도 좀 줘봐요. 그랬는데 저도 주고 그랬는데 가족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무리 내가 키우는 그 강아지가 사랑스러워도 그 강아지처럼 되고 싶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그 정도로 웃기는 얘기는 아니고 좀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전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예. 아무리 내가 해피 오 마이 해피해도 그 강아지 너무 사랑스러워도요, 그 강아지처럼 우리는 되고 싶은 적이 없어요. 이거 절대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인간이 되셨답니다. 그것도 왕도 아니고 종으로요. 이건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사랑 때문이라죠. 성경은 사랑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사랑은요,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려가신 것,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 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예수님의 내려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 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니, 자기를 낮추시고 이미 낮아졌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날아가서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그냥 죽음도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낮은 그 자리,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려가셨대요.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우리도 어쩌면 강아지처럼 될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 한 집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새벽마다 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책 있잖아요. 그걸 저에게 선물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 2011년 5월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선물을 주셨으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전도사님, 큐티 좀 열심히 좀 하시라고 제가 이거 드리는 거예요. 말은 틀린 게 없는데 톤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톤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전도사님, 큐티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서 좀 더 힘내세요, 파이팅,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전도사님, 큐티 좀 열심히 하라고 제가 이거 드리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 아니지 않나? 왜 이렇게 날 무시하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제가 아무런 척 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그 집사님을 피해 다녔어요. 만나면 막 싫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불편한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본당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 그 첫 말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제가 틀린 거 아니죠? 제 생각이 맞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러 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실 거라고 저 믿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밑에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집중을 해야 되니까. 눈을 감으면 오히려 그분의 말투, 그분의 표정, 그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냥 올라옵니다.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집사님의 말이었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깊이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저희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기분이 나빴던 거고, 그걸 저는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눈 감으니까 더 집중이 잘 돼요. 더 억울해. 주님, 막 억울한 마음이 계속 올라요. 화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큐티책 살 수 있어요. 한 2시간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의 민낯이 뭔지 잘 보여주셨어요. 겉으로는 제가 전도사인 척 정말 막 그냥 신실한 척 말했지만 결국 저는 말 한마디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도 저처럼 말로 인해서 상처와 갈등이 있었던 분들이 왜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렇게 커 보였거든요. 세상 무엇보다 커 보였어요. 마음에서 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내려가지 않고 너무나 커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을 보니까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이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흔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늘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권리도 내려놓으셨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지금 이제까지 제 얘기를 들으시고 속으로 그러셨죠.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지. 맞아, 비워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요 생겨요, 우리 안에. 제가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저도 항상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렇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금방 해결됩니까? 금방 해결될 것 같았으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 거를 비우고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안 들어와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건 없건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물질 붙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모으는데 다 사용해버려요. 어떤 사람 명예 붙듭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가 아주 민감해져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들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또 붙들어요. 그래서 관계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처럼 상처를 또 붙들고 살아요. 이미 지나간 그 일인데 계속 내 삶의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꼭 붙들고 있는 그것이 결국 내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내 인생의 열매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돈 하니까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요 반대로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 예수님 붙들 수 없는 거고요, 내 자존심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 절대 붙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평생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남들 다 쉬는 이 저녁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토요 새벽에도 나와야 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에 안 나오면 혼나는 줄 알고 맨날 새벽에도 나와요. 예? 다 안 나오면 저도 좀 안 나올까 그러는데 나오신 분 꼭 한두 분 있어요. 우리는 이거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돈도 내고 상처도 받아요. 이해가 안 가세요? 교회에 내가 헌금하고 상처까지 받아서 집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이런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물질을 붙들고 살 것인가? 예수를 붙들고 살 것인가? 사람을 붙들고 살 것인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 것인가? 상처를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다 내려놓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면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고난 아닙니다. 짐 아니에요. 저주 아닙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승리인 것이에요. 영광인 거고요.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자리에 멈춰서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놓고 갈등할 때마다 내 권리를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십자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그 기대도 버려버리십시오.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무엇보다 내 마음속 공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그 없어서 여전히 갈등하게 만드는 것, 갈등하도록 만드는 것들, 여러분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해보세요. 이제 실컷 놀았지? 이제 우리 집에서 다 나가.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붙드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무조건 다른 거를 붙들고 그걸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요,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도 아이고 은혜 받았고 좋은 말 들었네, 그 다음에 삶 속으로 들어가면 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갈등합니다. 싸워요. 신학을 공부해도 그거 소용없더라고요. 목사가 돼도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 여집사님의 말 한마디, 그 톤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십자가 없이는 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리는 갈등하며 사는 겁니까? 때로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우리는 가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여행 갈 시간 있으면 선교도 가야 돼요. 내 돈 내고 선교 가요. 때로는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도 못 사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비워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들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그 십자가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수요일은 좀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던 십자가였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십자가였는지 이번 한 주 우리가 거기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첫 시간이 비워져야 갈 수 있다는, 비워져요. 붙들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늘 도전합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기준을 비우고, 내 자존심을 비우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실제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